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음성으로 다 함께 사회자와 함께 템포를 맞춰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 곧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인생은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합격을 기다리고 부모들은 정신없는 자식들이 철들기를 기다리고 연인들은 첫눈을 기다리고 적금 부는 사람들은 만기돼서 목돈 탈 날을 기다리고 아픈 분들은 빨리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것이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혹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요, 기다림에 대해서 체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자식이 없었는데 천사의 수태고지로 자식을 나중에 낳게 되죠. 늙어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2만 5천 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성전 예배에 관련된 일을 수행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오순절에, 초막절에 모두 참석하고 섬기긴 하지만 그 외에는 1년에 2차례씩, 그러니까 1년에 2번, 일주일씩, 그러니까 총 2주씩 성전에서 제비 뽑아서 하는 일을 담당하고, 제비 뽑아서 너는 분향해, 너는 뭐 이거 해,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그렇게 성전에 가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파로 돌아가서 거기서 일하고요. 사가랴가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향단 우편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13절에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나이 먹기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부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가랴 반응이 차갑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생기도록 기도했지만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오래 했지만 이제 늙어가기 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늙어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아기가 난다고 수태고지를 해주는데 왜 못 믿어? 그러니까 너 그때까지 말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사가랴는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수태에서 한 10달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7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그 7일이 더해지는 기간 동안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할례를 받을 때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한 이 천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가랴 초신자 아니죠.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거나 아니면 항존직의 중요한 직분을 교회에서 맡고 있는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안 믿어서 징계를 받았어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나같이 시덥지 않은 목사가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향단 우편에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누가 봐도 천사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았어요. 내가 늙었고 부인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건 평신도건요,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면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일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첫째로 시대적 상황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왕은 범붕왕이죠.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적국이 세운 왕입니다. 헤롯이었는데요,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렇게 로마 정부의 비호 아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못되게 했는지 우리가 헤롯 왕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몇 번 보곤 했죠.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유튜브로, 교회 유튜브로.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통이 심했는데 문제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시대적 상황은 그랬고요. 영적인 상황은 뭡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의 말라기서가 마지막 책인데요, 이 말라기서에서부터 신약의 복음서가 나오기까지요, 그 기간의 공백이 400년이 좀 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또 암흑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마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시대, 바로 영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교회가 힘을 잃어서 조롱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종교 집단으로 끝났을 때, 바로 그때가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 없죠. 보통들 뭐 제사장이라고 해도 좀 힘들면 지치고 좀 힘들면 화나고 좀 힘들면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지친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예요. 개인적인 이유 뭘까요? 늙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아이가 동생이 갖고 싶대요. 미쳤냐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미쳤냐. 그냥 우리 집안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데 아들 낳으신 분도 계시잖아. 미친 건 아니고 축복이지. 하지만 우리 딸내미는 이미 시집가서 애를 낳아야 될 나이니까 그래서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가서 낳는 게 더 빨라.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애가 애 갖는 게 소망이 있어요. 늙은 제가 애 갖는 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는 내가 나이도 많고 내 부인도 나이 많다. 여러분 다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죠. 나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안 돼요. 시대적으로도 나라가 억압됐어요. 영적으로도 400년 동안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있어요. 이런데 무슨 내가 그 말을 믿겠어요. 내가 지금 뭐가 해가닥했나? 내가 지금 뭔가 환청을 듣고 있나? 환각을 보고 있나? 스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자세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왜 칭찬하셨습니까? 이삭을 왜 칭찬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이해 안 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선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그렇죠?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드렸고 아들 이삭도 젊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 제압할 수 있지만 순종해서 잡혔고 이런 일들이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스가랴는 이런 시대적 배경, 영적 배경,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이 지쳐서 소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치면 약해지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굳건하게 소망하고 있느냐? 그 소망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복권을 샀다고 쳐요. 뭐 복권을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복권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도 저한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샀다고 쳐요. 뭐 나는 복권 기금을 마련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그래서 사면 뭐 사는 거지 뭐 그거 샀다고 쳐. 샀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막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막 다음 주까지 막 가슴을 떨면서 막 반드시 될 줄로 믿으면서 바라면서 막 붙여놓고 고사 지내면서 막 그렇게 복권을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은근히 기대하는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근히 기대하는 거라고요. 왜요? 왜 그래요? 거기에 큰 내 욕망과 바람은 있지만 거기에 큰 기다림은 없어요. 반드시 될 거라는 기다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가 만약에 공부를 밤을 새서 2주 동안 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봤어. 막 보니까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막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온 게 다 나왔어. 막 풀었어. 막 성적이 막 올라갈 것 같아. 확신이야. 그럼 성적표 딱 나오는 날 네가 어떤 소망을 가질까? 은근히 기대할까? 확실하게 기대할까? 이런 확실하게 기대하지. 뭘 은근히 기대해. 왜? 그렇게 공부를 했고 풀 때도 모르는 답이 없이 다 썼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적이 오를 줄로? 확실하게 기대하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소망은요. 은근히 기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할까 못할까? 남편하고 경쟁자들이 많아요. 학벌 더 좋은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기대 안 하진 않아요. 기대해요. 하지만 은근히 기대하는 거야.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요. 왜 실망을 많이 해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요. 누구에게 기대가 커요? 믿을 만한 사람, 가족, 친한 사람.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은근히 기대하는 거. 뭐 하면 고맙고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 그런데 안 했어. 그럼 크게 실망도 안 해.
여러분 사람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바보 같은 사람이 바보짓 하면 실망도 안 해요. 그 뭐 실망해요? 바보 같은 사람이 바보짓 할 수 있지. 그런데 똑똑한 사람인데, 청명한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 짓 하면 실망하잖아요. 도무지 이해를 되는 것 같은 고개의 끄덕거림을 여러분 저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맞지요? 예,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기대하기 위해서요. 소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갈 줄로 확실히 믿어야지 은근히 믿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냥 은근히 믿으면 되겠냐고요. 왜요? 근거가 확실하니까. 내가 공부도 하나도 안 했으면서 막 굴렸는데 막 번호가 막 3, 3, 2, 1, 2, 3 나 쫙 찍었는데 모양이 좋아. 은근히 기대해야지. 확실히 기대하면 바보 멍충이야.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근거가 확실한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냥 소망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은근한 거, 안 되면 많은 거, 뭐 그런 것들이에요. 복권 같은 거,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기대하는 거.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토록 예전에 기도했었던, 지금은 기도하지 않지만 늙어서 나이 들어서, 하지만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었던, 수십 년 동안 기도했었던 자식을 주세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영적인 침체, 정치적인 분위기, 개인적인 육체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래서 은근히 기대는 하지만 확실히 기대 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뭐예요? 이런 상태로는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이 벌만 준 게 아니라 이 벌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을 만나는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뭐예요?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입을 닫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스가랴는 믿음이 떨어져서 소망이 약해졌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질 찰나에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을 때는 막 기대가 되어집니다. 막 기다립니다. 목사가 그 3기 이야기한 적 있었죠? 3기.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뭐요? 기다리라고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써먹지 말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하대.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긴가 봐. 참기. 잊지 마세요. 기도는요. 기도는 기대하면서 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스가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믿음은 없었지만 그가 은혜를 받았던 한 가지 이유가 나오고,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침묵해야 되는 시간을 보낸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로 따라하십시오.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오늘은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그래도 맡은 일을 계속한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진 않지만 회복하면 되니까. 소망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주님밖에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소망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뭐 실망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맡겨진 일은 계속하세요. 왜요? 그래야 그곳에 소망이 생겨요. 그곳에 믿음이 회복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마침 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뽑힌 제비대로 분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는 자기 자식 포기했어요. 자기 나라와 민족도 지금 식민지 되어 있으니까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이나 들리지 않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예요. 제사장은 있지만 선지자가 없는 시대예요. 다 포기했어요. 다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요즘 같아 꼭 그냥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연기할 뿐이야.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요즘 너무 복잡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헷가닥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던 어느 날, 소망에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때로는 소망이 떨어져서 포기했던 어느 날, 뭐 하다가 응답받았어요? 주의 일 하다가. 어디서 응답받았어요?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지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제가 지친 사람들에게 왜 지쳐? 그런 거 봤어요? 지칠 수 있어요. 저도 지치기도 하고. 물론 맨날 지치면 내가 뭐라 그럴 거야. 여러분, 연약한 거는요 죄가 아니에요. 연약한 게 왜 죄예요? 우리는 마음엔 원이로 돼 육이 약하요. 약하잖아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걸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는 게 죄예요. 연약하면 회복해야지.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졸리면 자서 몸을 릴렉스 해야지. 그죠? 돈이 없으면 돈을 가지고 와야지. 그렇죠? 건강이 없으면 운동을 해서 건강을 회복해야지. 숨 막히면 숨을 쉬어야지. 뭐 숨을 참으면 어떻게 뭐. 그렇잖아요. 연약한 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연약하지만 내일 더 강해지고 모레 더 굳건해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이해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해도 어디서? 주의 전에서. 뭐 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믿어지시고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무리 힘들어도 더러워도 이해가 안 돼도 은혜의 자리에 있자. 그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다림의 끝, 소망의 성취, 하나님의 응답,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비전은 주었지만 그 비전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배신의 현장이었고 감옥이라고 하는 현장이었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현장이었죠. 하지만 그는 늘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요. 어떤 자리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에게 방앗간이 중요한 것처럼, 물고기에게 물이 중요한 것처럼 성도에게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집사로서 맡겨진 직분, 권사 장로로서 맡겨진 직분들이 있어요. 각각의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제가 안 하면 뭐라고 하지만 못한다고 뭐라 하진 않잖아. 내 성질 같아서는 전부 다 자르고 나 혼자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괜찮아요. 안 하면 내가 쫓아가서 왜 안 하냐고 오라고 앉으라고 다시 하자고 그렇게 하지만 못하는 건 내가 냅두잖아. 그냥 지도 인간이면 정신 차리겠죠. 언제나. 은혜의 자리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자리에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침묵의 의미인데요. 소망의 사람은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징벌로, 네가 믿지 못함으로 입을 닫으리라, 이렇게도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입을 닫으면, 할 말을 안 하면, 아니 할 말을 못하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게 되면요, 입원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우리가 여행 왜 떠나요?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막 그러려고 하면은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먹고 집에서 먹어 그냥. 훨씬 더 편안하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어. 여행의 목적은 그런 것도 하지만 물론 고기도 먹고 그러겠지만 자기를 좀 돌아보고 리프레시하고 그렇죠? 좀 생동감을 사는 여유를 좀 느끼고 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입을 다문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20절에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못하리니 해서 제사장이 말을 못했어. 경험 못 해보셨죠? 제가 2010년 전후 같은데 9년, 10년 그때쯤이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막 하다가 막 주여 하고 통성으로 주여 하는데 느낌이 와. 아, 목 갔다. 목이 쉰 게 아니라요.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지. 일산 병원 쪽에.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라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원래 목이 잘 터진대. 쭉 보더니 거기에 이렇게 그 뭐지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에? 종양 같은 것이 보이니까 일단 이걸 어차피 제거는 해야 돼. 제거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보자고. 근데 뭐 암은 아니었어요. 그냥 폴립만 제거한 거야. 종양만.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한 달 동안 말하지 말아요. 한 달 동안 말하지 말래. 말하면 상처가 계속 떨리니까 아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래.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환장을 하겠는 거야. 나같이 말 많은 사람이.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말을 안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 말하면 그게 사람이냐, 그지? 정신 나간 거지. 그럼 얼마나 힘든지.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말 안 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랬다 이거는 밥 먹다가 갑자기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침묵기도 필요합니다. 가끔씩 사람과의 그 번잡한 관계를 끊고 자신을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들 필요합니다. 가끔씩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판단 이거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것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침묵의 시간들 보내고 있지 않죠? 너무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바쁘고 저녁에 퇴근하면 정리해서 자고 또 다음날 또 출근하기 바쁘고 학생들도 바쁘고 요즘 학생들 보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학원도 많이 다니면서 막 공부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서 막 밤늦게까지 오면서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내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갔을 거야. 공부를 얼마나 하면 물론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 시대가 이게 좋아진 건 아니잖아. 달라진 거지.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공부해야 돼. 뭐 에브리바디 다 공부해. 전부 대학을 가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학력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고학력 실업자들도 많아. 지금 당장 저 같은 사람들도요. 물론 신학을 하긴 했지만 대학원까지 나왔죠. 목회 안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뭘 할 줄 알아? 약은 좀 팔까?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이 쓸데없는 말도 많아요.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말, 들은 말, 참말, 거짓말, 말 되는 말, 말도 안 되는 말, 텔레비전에서 본 말, 저 사람한테 들은 말,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왜 사라져요? 세상 언어들이 자꾸만 들이닥치면 소망이 사라져요. 교회에서 말씀 볼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은혜 받을 때는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데 세상 말들이 막 계속 들어오면서 걱정이 생기고, 그죠? 걱정이 생기잖아요. 막 혼란이 생기고, 막 분노도 생기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 가브리엘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스가랴가 아니라 사가랴에게 스가랴는 구약의 선지자고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입 다물고 내가 하는 일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 목사님, 그 목사님 믿음이나 되지 우리는 못해요. 뭐. 아이 뭐 그런 걸 해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뭐 반대할 때 많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 건축을 아직 안 했으니까 뭐 교회 건축할 때도 반대가 많고 교회에서 뭐 큰 행사를 할 때도 뭐 반대가 많고 우리 교회 말고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구역장이요. 다음 달 구역 예배는 백두산에 가서 드립시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냥. 지가 뭔 수를 내겠지. 응?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비자도 받아야 되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막 지금 요새 중국이 분위기가 안 좋았고 한국 사람 가기도 나쁘고 뭐 좀 이유가 많이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냥 아멘 하고 기다려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못하면 와서 사과하든지 돈 모자라면 지가 뭐 조금 빼든지. 뭔 그렇게 말이 많죠. 여러분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일을 망치고 또 반대로 말로 흥하기도 되고 말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로 성공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시간, 침묵의 시간입니다. 징계받아서 10달 동안 입 다물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말 다 안 하고 내 생각 다 주장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겸손해지시고 침묵도 해보시고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아요. 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100세인데 이제 좀 있으면 뭐 우리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다. 실수할 뻔했다. 우리 부인님께서는 90세고 막 그런데 뭐 이렇게 궁금해. 그래 마누라라고 하려고 그랬다. 왜?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할 말 많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늘도록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기까지요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두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요 13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1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냥 해주시지? 제발 좀 그냥 야 너 괜찮다 내 마음에 든다 하자 하고 딱 쓰시지. 이렇게 짧게는 10몇 년 길게는 뭐 몇십 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할 말 있어도 다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립니까? 혹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해보고 다시는 기도 안 해봐라. 그런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사랑하면 나만 바보야. 너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야.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면서 좀 사랑하다가 상처받으면 포기하는 사람. 기다림을 포기한 거죠. 소망이 사라진 거죠. 이해한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자고요. 우리의 기다림을 소망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다면, 지금은 이 눈의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날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포기하셨던 거 있습니까? 다시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다가 멈춘 것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기다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습니까? 다시 한번 심장이 뛰고 기다림의 설렘이 있고 소망에 대한 넘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은근히 기다리는
그런 복권 같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 성취가 될 기다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다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간증할 수 있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소망이 업그레이드 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조상, 선조들, 신앙인들은 저 서쪽 하늘에 먹구름만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주님 오실까 가슴을 설레이시면서 주님을 기다리셨다라고 찬송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혹시 세상처럼 헛된 기다림,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입을 닫고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겸비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기다림대로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